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전 교회에서 어느 날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이 새 가족이 보니까 무당이야. 그러면서 새 가족이 와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왔는가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또한 기독교가 뭔가 한번 좀 알아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기도하는데도 물론 이 사람이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 기도에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밥을 안 먹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꾸 소리가 들리기를 밥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냥 잡수라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가 어떻게 무당이 됐는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그러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기를 교회를 가려고 할 때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새가족실에 와서 등록하는데 등록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기도받지 말라고 그러고, 또 밥을 먹는데 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자기한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무당으로서 자기가 원치 아니하게 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분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서는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와서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는 못했으니까 도대체 교회가 뭔가, 예수가 뭔가를 알아보러 나온 거예요. 근데 알아보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속삭이기를 가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아멘하지 말아라, 밥 먹지 말아라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말미에 자기가 강원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강원도 바닷가에 가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내림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러지 않으면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악한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영과 귀신의 역사를 다 물리치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라. 그리고 절대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교회를 나왔다가 그 주간에 바로 그냥 강원도로 간 거예요. 뭐하러? 그 악한 것이 그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서 결국은 다시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만 거예요. 그런 아쉬움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한테 사로잡혔어요?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인생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로
그리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결국은 해방받지 못하고 다시 악한 것에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또 누구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까?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며 또한 주의 구원과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땅은 무슨 땅일까? 그리고 왜 그것을 갔을까라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땅, 곧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살았느냐? 위로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아래는 예루살렘 지역 중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과 서쪽은 누가 살았느냐?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이 동쪽과 서쪽은. 그래서 서쪽은 지중해 바닷가이고, 그 다음에 동쪽은 산질 혹은 뭐랄까 그 높은 지형의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 거라사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오른쪽 동쪽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도 역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서쪽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은 이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혹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갖 식량이라든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 갈릴리 바다 오른편 땅으로 건너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가니까 누가 먼저 반겼느냐? 2절에 보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첫 번째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누구냐? 그것이 성경에서 쭉 설명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정에서의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그리고서 무덤 사이에 거처했어요. 무덤은 죽은 자들이 갇힌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제재를 못 가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어요. 고랑으로 채웠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 계력인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고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니 누가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소리를 그냥 일상적인 생활로 아마 이렇게 듣고 지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딱지가 여기저기 묻어있는 그러한 생활을 했겠죠? 바로 이 사람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를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 사람이 거라사인의 땅에 바로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런 생활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것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밤낮 소리 지르는 것을 좋아해가지고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냔 말이에요. 또 돌로 자기의 몸을 상처 입히고 해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사람이라고 왜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생활을 못하고
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람들 만나가지고서 일상의 삶을 왜 살지 못하겠냔 말이죠. 이 사람도 당연히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도 가정이 좋은 이웃들과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를 당연히 원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더니만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떠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내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내어쫓으니까 이 사람이 소리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이 귀신은 나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이 사람의 삶을 괴롭히고 이 사람을 떠들게 만들고 이 사람을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 귀신은 난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가라사 지방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하니까는 이 귀신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기를 나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나 괴롭히지 말라고, 나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은 영으로 알아보죠. 이 귀신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왜 이 거라사 지방에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나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을 분명히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께서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거든. 그래서 군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군대가 도대체 얼만큼 되길래 많다는 얘기냐?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랬죠? 로마가 한 군단을 이루는 것이 6,000명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이 군대라고 했으니까 수천 귀신이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거라사인의 땅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누가 우리에게 역사해야 될까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또 그 주범이 신천지로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나중에는 교회가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점점 인식되게 만들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교인들 자체도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교회 가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모든 방역 조치가 이제 완화가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사상에 세뇌되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서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 역시 가지고 있어. 또 예배 드려야 돼? 아니야.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돼. 이런 인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누가 기뻐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시겠죠. 누가 좋아해요? 악한 것은 그래, 괜찮아, 가지마. 그래도 너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 하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또 많은 지자체장들도 전부 다 선출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미 선거 전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기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악한 귀신은 군대를 이루어가지고서 지금 거라사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거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귀신이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뭐라고요? 이 사람에게서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지역을 귀신이, 악한 영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큰 돼지떼가 있었어요.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더니만 이 귀신이 또 간구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 허락하마 하고서는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귀신들이 이 지역에서 나오고 이 여자에게서 나오더니만은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기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돼지에게 역사한 거예요. 돼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서 내리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서 전부 다 몰살해 버리고 말았어요. 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역을 장악하고 역사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십정동 열흘 말에 들어와 있는데, 바라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악한 것이 지배하고 다스렸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이 동네, 이 마을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복된 마을로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믿음의 길을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돼지떼기로 들어갔더니만은 문제가 생겼어요. 돼지 치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 난리가 났죠? 근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어떻게 돼지를 칠까? 구약성경에 보면은 돼지라고 하는 짐승을 먹지 못하게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돼지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돼지는 누군가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돼지를 싣고 다녀요. 그것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누가 이 지역에 산다고요? 이방인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이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지배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지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귀신의 역사였던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였던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는 이 거라사인의 땅을 귀신을 몰아내고 복음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기 바라고, 주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들어가기 바라며, 주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 가정들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전부 다 굿하고 점치고 고사하고 그랬어요. 아시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께서 오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겠어요. 바라기는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아멘 하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멘 하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며 예수님만이 새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인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심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께서 복음으로 오신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됐단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더욱더 복된 가문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도 복을 받고 또한 이 야곱의 자녀들 12명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12그야말로 민족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니까 악한 것이 굴복하는 거예요. 찾아 나왔고요. 오늘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돼지떼기로 들여보내달라고 하니까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의 본색을 드러냈어요. 다 몰살시켜 죽은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귀신의 역사는 이 지방에서 사라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돼지치던 사람들 도망을 하더니만은 읍내로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세상에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가더니만 이 돼지들이 전부 다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가서 다 몰살당했다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을 본 거죠. 마지막 15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서 무덤 가운데 거주했던 사람이 무덤이 아니라 예수 앞에 있네. 그 다음에 쇠사슬로 또 제어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얌전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던 이 사람이 소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용히 앉아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앞서서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신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지역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변화시키는가, 이러한 능력에 대한 경외함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다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새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것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이 그와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